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를 즐기는 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창조하고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8주 동안 연속해서 말씀드린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팔복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5장 1절에서 보듯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팔복의 수여자는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다시 한번 우리 팔복 전체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팔복의 수여자는 분명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런 무리들, 목자 없이 헤매이는 양떼 같은 그런 무리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평화를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근데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번째 마지막 팔복, 8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받는 자의 그 복과 8번째 복을 받는 자의 복이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리, 행복의 원리고, 또 이것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성품과 그 성품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팔복이 시작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거는 다 인간의 성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6번째, 7번째가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아니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도 성품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의 그 성품은 그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들이 맺는 열매는 바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 곧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구원의 열매. 의롭다는 것은 누구도 이 세상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 의롭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의 행복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1시간 괜히 낭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전하는 복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전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교의 경전이라고 여겨지는 사서삼경에 서경에 나오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오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오복을 좋아하는데, 그 오복은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부자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안락하게 사는 겁니다. 네 번째가 남에게 덕과 선행을 베풀어 훌륭하게 덕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덕을 쌓는 것도 덕을 쌓아야 자기가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덕을 쌓는 거고, 덕을 쌓아야 자손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덕을 쌓는가, 결국은 그 목적은 자기의 이권을 위한 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늙어서 천수를 다하고 목숨을 마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2조 5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뼛속에 피 속에 깊이 박혀진 가치관의 복입니다. 이것에 더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손을 많이 두는 것, 부부간에 해로하는 것, 죽은 후에 명당자리를 찾는 것도 복으로 생각하고, 치아가 튼튼하면 건강하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여자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6가지 복이 있다면 뭘까 하고 물어봤더니 조실부모하는 거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돈만 많이 남기고 빨리 죽는 게 그들에게 복이랍니다. 도대체가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서글픈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행복한 자여,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상의 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자기의 안녕과 평화를 포기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대들이야 야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의 열매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받는 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열매를 따먹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누군가 땀을 흘리고 고통하고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나무를 심고, 평화의 씨앗을 심고, 의로운 나무를 심고 의를 거두기 위해서 언젠가 내가 흘리는 이 땀을 통해서, 내가 흘리는 이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 의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믿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복되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하셨고 끝없이 가르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에 올라가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흰 옷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걸 관객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저 더러운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 삽시다. 저희들이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 짓겠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랬는데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해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으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것이 두 번째 마가복음에 나타난 순한 예고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실 때마다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의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너희의 주로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하냐? 네가 정말로 나를 Lord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내 십자가 되고 너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제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와서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걷져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무지랭이 같은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라고, 저놈은 다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쟁이들 데리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을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걷져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너 진정 그것을 믿고도 그것을 알고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려 말씀하시고 적당히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목회 생활 하시는데, 선교 생활 하시는데 돈 걱정할 거 없어요. 든든합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복된 청년인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뭐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이 젊은 청년이 참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돈도 많아. 아주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뭔가가, 예수님이 잘만 말씀하면 예수님 따라다닐 판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 다 팔아 남 주고 빈손으로 나 따라와,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의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전혀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이 세상은 오염된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충돌합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상존합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빛과 어둠이 둘 다 동시에 공존하지는 못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의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관을 보세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돼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제 피비린나는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전쟁이 어디서 끝납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에 가야 끝납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고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남아있는데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갈 천국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습니까?
이전에 있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사라진 이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의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끝없는 갈등과 고민과 핍박과 전쟁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수록 더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종말의 세계가 가까워 올수록 이 충돌과 이 핍박과 이 고난은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에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고통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무릇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을 경건의 박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무지해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못된 짓 해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박해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닥치는 박해입니다. 어쩌면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 박해까지도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 이거를 이마에 갖는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조그만 칩을 이제 사람들이 넣기 시작합니다. 뭐 미국 전역에 이제 모든 미국 시민들 베리피케이션 칩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666이다 아니다 싸우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 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로마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런데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만 피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로마는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당시의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서구 사회를 통치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법과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과 로마의 군대, 로마의 문화를 유지했던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모든 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군대가 아닙니다. 로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인구가 피크를 이루었을 때 1억 명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노예의 인구가 30%, 3천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진 자들의 법, 기득권자들의 법, 귀족들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들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생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데 노예들이 모든 그 밑바닥에서 희생당했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제1의 제국을 건설했다고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식민 지배를 하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Caesar is God. He is the Lord. 그래서 Caesar equal God, God equal Lord. 케이사르가 their Lord.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케이사르가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로마의 왕국 이외에 다른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헤롯 왕 이외에 다른 왕이 왔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3살 박이 이하의 애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왕이 나타났다. 다른 왕국이 왔다. 가까워왔다. 로마도 유대도 예수님이 갖고 온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가르쳤고 황제가 롤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Jesus is my Lord. He is the Lord. 예수님이 로드다 말이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로마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불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것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의 모든 삶을 서포트했던 노동력을 제공한 노예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냐? 너의 형제요, 너의 자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대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니라, 다 한 형제 자매니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무리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주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 바울과 실라를 찾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하여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읍장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천하를 어지럽게 했는 자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also.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자들이 이곳에 왔다. 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엎어져 버렸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억압의 구조가 깨졌습니다. 불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너와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세상이 막 뒤엎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로마의 법, 로마의 군대, 로마의 근간이 흔들리고 유대의 종교의 교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들은 예수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11절로 가면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누군지 분명히 말합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이요.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자, 모욕받는 자. 여러분, 여기서 모욕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가진 질시와 멸시를 받는 거죠. 핍박을 받는 것은 육체적인 핍박, 테러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톱으로 캡니다. 짐승의 가죽을 쓰고 짐승한테 떼어 먹기게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합니다.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루머를 퍼뜨립니다. 나쁜 자들을 동원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런데 그런 핍박이 올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라고요?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하다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막 욕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워킹 딕셔너리 권사님이 입을 찢어놔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냥 막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몰랐어요. 다들 속이 후련합니다. 얘 입을 딱 찢어가지고요 대추나무에 걸어놔야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대적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해라. 왜? 너희들에게 상급이 크노. 옛날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노라. 그렇게 해야 이 땅에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말할 수 없이 열악한 IT 땅을 다녀온 우리 IT 팀의 선교 보고를 듣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IT 팀 동영상 보고 우리 이지연 집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잠깐 간증합니다.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우리 IT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우리 IT 정말 의의 열매를 뿌리고 왔습니다. 그 땅이 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IT 팀들 함께 보시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